4월은 특별한 달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4월에는 세례, 성찬,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4월 한 달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특별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간도 지난주 부활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큰 주제하에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줄여서 칼 막스라고도 하고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 칼 마르크스의 이 사상을 이어받아 권력을 쥐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러시아, 중국, 좀 변형은 됐지만 북한도 다 그 맥락이거든요. 그들은 이 말을 바꾸어서 민중이란 말 대신에 인민이란 말로 바꾸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여기서 아편, 이 아편을 지칭하는 종교는 어느 종교를 말할까요? 막스는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그들의 모든 부분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칼 막스가 말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었지만 기독교의 염증을 느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욕을 먹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교는 아편. 왜? 특별히 그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칼 막스는 이게 싫었어요. 십자가는 곧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 막스의 이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은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 그리고 또한 부활이라는 이 이야기는 너무 허황되답니다. 아니,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인간은 물질인데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이게 소위 말하는 유물론적 사고관이라고. 인간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인민의 아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아편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쓰던 약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하여 이렇게 각 과가 나눠지고 우리 병의 증세에 따라서 세세하게 약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아프긴 아픈데 뭐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아편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아편을 맞으면요, 일단 통증이 사라집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병은 안 나도 통증만 사라져도 아유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먹으니까 안 아프던데, 이거 사용하니까 괜찮던데.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몽롱해집니다. 해롱해롱해지는 거죠. 왠지 사람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래서 아프지도 않는데 그 기분 맛보려고 이 아편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오용, 남용, 그리고 과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목적으로 이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악마가 준 약이다, 마약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아편은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환각을 느끼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아편이다. 왜? 사람들은 죄인 아닌 사람을 죄라고 정죄하고, 또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 죽으면 끝인데 자꾸 허황된 헛된 꿈을 심어준다. 그래서 아편은 사람들의 환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종교라고 하는, 특별히 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환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아편과 같다. 그래서 다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부활신앙이 우리 인간에게 아편일까요? 마르크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아편을 다 치워야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추종하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교회가 없습니다. 아니, 있다고 해도요, 그건 생색내기,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영생과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그들만의 이론적 바탕으로 신앙을, 교회를, 우리 믿음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은 한 분뿐이 이 땅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한 분뿐이 이 땅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도록 부활신앙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이 어떻게 인간을 가치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마땅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여러분 손 놓고 있는 것은 참 보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편은 환각에 빠져서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안 하게 만듭니다. 왜?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만듭니다. 최선?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목숨 걸고 내가 맡은 일 감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요, 첫째, 위험을 무릅쓸 만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어떤 책임을 맡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마음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책임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이러다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러다 나 욕먹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책임지는 걸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거기에는 더해지는, 부과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에도 덧붙이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에도 덧붙이는 세금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내가 맡은 자리, 내가 책임을 맡아야 될 그 일에 대한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거기에 부과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는요, 희생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헌신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거죠?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위험을 감당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내가 책임질 교회 아니면요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그 교회를 좀 책임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자리요, 바울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있지만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봉사의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도 내가 위치가 있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으로, 아버지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주부로, 아내로, 어머니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항상 따라다니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자리에 마땅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아편 맞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반대 아닌가요? 아편 맞은 사람은 책임을 안 진다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30절 초반을 다시 보니까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이 직분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답니다. 위험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때로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이게 어찌하여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죠? 그 답이 29절에 나오죠.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마땅한 일, 가치 있는 일에 언제나 위험 무릅쓰고 이 일을 기꺼이 해 나가는 이유는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내게 맡겨주신 자리,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좌우명, 다들 있는데 재미난 좌우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좌우명은 처음도 조심이요, 과정도 조심이요, 마지막도 조심입니다. 난 안전이 최고입니다. 뭐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되고, 뭐 나는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재벌이 되는 거,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조심, 하루하루 무탈하게 그냥 그렇게 하루씩 넘어가면 나는 그게 만족입니다. 이게 내 좌우명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여러분, 이 말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심과 안전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비록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너무나 다르죠. 책임에는 때로는 위험이 따르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책임지지 않는 것, 그저 조심하고 안전한 것, 무탈한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실은 아편에 취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이 사명 책임지기 위해서 나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이런 모습 우리가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네.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앞에 있는 30절과 이어지는데요,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을 것 각오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 통장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는 거 싫고, 내 자존심에 상처나는 거 싫고, 내 경력이 흠나는 거 싫고. 그렇지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간다. 나는 이게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아편에 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삶을 허황되게 뜬구름 잡듯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칼 마르크스와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우습게 봅니다. 부활을 우습게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때로는 왜 저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할까? 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할까? 바탕을 보셔야 됩니다. 젊은 시절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참 역사가 희한하게 흘러서 나름 그들의 손에 힘이 주어지니 별 희한한 법을 지금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가 눈에 까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인민의 아편이야,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죠, 뭐 조용하게 살죠, 뭐 당장 나한테 뭐 피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에 개구리는 죽어가듯이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땅에 보세요, 교회랍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있나요? 죄송하지만 아편 맞은 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도덕적 표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 당시 세상의 문화는 대부분 로마 문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문화가 판치고 있었다는 거죠. 나라는 힘은 세지만 요즘 러시아처럼 말입니다, 덩치는 큰데 하는 일을 보세요. 로마도 제국으로 당시에는 큰 나라였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밑바닥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 하는 참 추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나름대로 건강한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부끄러운 줄도 알고 민망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민망해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도 잘못 자체를 인지를 못한다니까요. 잘못 인지 능력이 부족한 거죠. 다 잘못이라고 해도 그게 왜 잘못이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무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뻔뻔한 거예요. 이 무례함과 뻔뻔함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왜 과거의 로마, 지금도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쉽게 말하면 죽음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길지도 않은 세월 막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적용하자면 죽음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죽음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인간은 자동으로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결국에는요,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편 아닙니까? 마약에 쩔어 취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양은 사람인데 아유,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가? 과거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유물들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묘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묘비에 이런 글귀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곧 끝장날 것이다. 그러니 마음 먹고 마시고 사세요. 세상에 묘비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을 정도로 당시 로마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우리 기억에 더듬어 보니까 우리도 그런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노세 젊어서 노세. 나이 늙고 죽으면 못 노니까 지금 그냥 재미나게 살아보자. 왜 로마 사람들은 마시는 게 전부고 쾌락이 전부였을까요? 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한 영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바울의 정확한 영적 진단, 그게 32절 하반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죽기 전에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가는가? 성경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의 통찰력은 정확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오늘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내 행복의 극대화다. 쾌락을 즐기는 만큼 내 행복도 늘어난다. 요즘 사람들 행복이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뚜껑을 딱 열어보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쾌락이 행복입니다. 쾌락이라고 말하기는 우리 정서상 조금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몸이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오늘 우리는요, 먹자, 마시자, 즐기자, 까짓 우리 인생 오늘밖에 없는데 뭐 이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종말은 다 공통적으로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너무 허무해. 삶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쓸쓸히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나도 부활이 없었다면, 나의 몸이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시컷 먹고 시컷 즐기다가 그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장차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심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칼 마르크스처럼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지금 몸된 교회, 그는 에둘러서 종교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그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아편쟁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도덕이 무너지고 노세 젊어서 오늘 내일은 없어 라고 흥청망청할 때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 이 부활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부활신앙은 영적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적 태만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태만이 뭐냐고요? 거룩하면서 멀어지는 게 태만입니다. 그럼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말 가끔 듣습니다. 징계 중에서 근무태만, 직무태만, 태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근무태만이 뭐죠? 결국은요, 내가 해야 될 일에서 멀어지는 게 태만입니다. 내가 하는 일 놔놓고 그냥 옆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뒤로 나오는 거예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직장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직장 안 가. 이게 태만입니다. 영적 태만이 뭐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태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태만이 자연스럽습니다. 너도 빠졌어? 나도 오늘 땡쳤어. 서로 어울립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놀잖아요. 땡땡이 치는 학생이 땡땡이 치는 친구들과 놀듯이 내 삶의 태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태만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 있다니까요. 하지만 부활신앙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가까이함이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들고 놓치지 않고, 여러분,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피해보고 욕을 먹어도 바울처럼 나는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리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람을 어떻게 태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부활신앙은 악한 동무에게 속지 않는답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러분, 친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동무는 친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동무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나를 속여. 에이, 괜찮아, 괜찮아. 친구 말에 그냥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있으라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이게 친구는 친구인데 악한 친구예요. 속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그런 교제권에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막 만나고 나면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은 허무함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를 속이는 동무가 아닌가 좀 정신 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동무, 친구잖아요. 내 가까이 있고 친하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친하다고 끌려다니다가 같이 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왜 악한 동무가 나에게 위험한가? 나의 거룩함을 무너뜨린대요. 자꾸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보다도 불평이 더 나와.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하면요 꼭 교회 욕이 나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꼭 내 입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꼭 남 탓하는 이야기만 나와. 하지만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악한 동무의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를 늘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여기서 깨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깨어라 명령형입니다. 깨어있어라. 부활신앙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했죠. 그런데 정작 내 삶은 내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신앙은 아편 우리를 힘없게 만들어야 눈이 풀리게 만들고 몸에 힘이 없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그래서 이 깨어라는 말을 우리 말로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하면요 정신 차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정신 차려야 될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잠자던 영 흔들어 깨워 정신 차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교육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가 어느 땐가부터 이런 종교는 아편이야 라고 하는 사상에 쩌들어있는 사람들이 교육계에 진치를 하여 교육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니니까 나는 이제 학교 안 다니니까 우리가 관심을 놓는 그 이후부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지금 자라고 있는지 이거 알고 계세요? 학교 교육이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정신 차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잘못 교육받아서 교회, 종교, 신앙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다 편이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교회를 어떻게 보나요? 신앙을 어떻게 여기던가요?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정신 차린 인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정신 차렸냐고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된 겁니다. 또한 부활로 장차 누릴 영광,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진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신 차렸고 부활의 몸을 입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으로 인해 우리가 정신 차렸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이렇게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34절입니다. 깨어 이젠 뒷부분을 강조합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정신 차리되 마음만 먹지 말고 삶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의를 행하라. 의가 뭐죠?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게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의로운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죄를 짓지 말라. 절대로 죄를 안 짓는 완벽, 무결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그 죄의 길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영광 붙들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부활절을 전후해가지고 참 좋은 영화들이 상영될 때가 있습니다. 매년은 아닌데요. 제 기억으로 제가 대학 시절에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부활절을 전후해서 그때 개봉이 됐습니다. 미션, 무슨 영화냐고요? 나중에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 노래가 됐잖아요. 넬라 판타지아, 이렇게 노래 아시죠? 이렇게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로 빠라바라밤, 빠라바밤, 빠라바밤 이러 하는 것. 그게 나오는 영화예요. 참 인생을 내 힘만 의지하며 그래도 멋지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쭉 나오는 영화입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감동을 주었던 미션, 이게 하나님의 선교 또는 사명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다 학살을 당하잖아요. 거의 학살 수준으로. 하지만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흘러가는 냇가에 조그마한 나무배에 어린 아이들이 몇 명이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이제 그들이 새로운 다음을 기약하는 그 약속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후로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나요? 한 18년 정도 되겠네요. 부활절을 전후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또 전 세계를 또 흔들어 놓았던 또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해가지고 아주 그냥 또 때로는 더 충격적이었던, 하지만 너무나도 실감나게 와닿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들. 그 후에 또 별다른 작품이 없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제목 그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개봉이 됐습니다. 이전 작품도 좀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저 인물이 클라비우스 역을 맡았는데요. 그는 로마의 호민관으로 나왔습니다. 호민관이 뭐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처음과 과정과 끝을 자세히 보고 관찰하고 기록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사인을 딱 하면 이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로마 군대에서 파견됐으니까 우리를 치면 군 검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판결은 본디오 빌라도가 내렸지만 이 사건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마지막에 사인을 해서 올려야 될 사람은 호민관이었습니다. 이 클라비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돌무덤 속에 넣고 가두는 것을 봅니다. 이제 순조롭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3일 뒤에 무덤이 비었습니다. 다들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시신 도난 사건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신문하고 주변 사람들 찾아가서, 근데 아무리 탐문 조사를 해봐도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클라우비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클라우비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도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시신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 호민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로마가 이 클라우비우스를 회유합니다. 때로는 위협, 협박, 그야말로 공갈 협박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로마로 돌아오라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왜? 네가 예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뒷감당 너 어떻게 할래? 그냥 죽었다고 하고 시신 도둑 맞았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 그때 클라우비우스가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대사에서 따왔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칼 막스는 종교, 특히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이건 아편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없애야 되고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악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부활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그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만듭니다. 부활신앙은 도덕적으로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부활신앙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만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으로 서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클라우비우스의 마지막 대사, 나는 이전의 나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복되게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이 현혹되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편에 취한 듯 그렇게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장차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에 책임감을 가지게 하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도덕적으로도 바탕 인간으로 세워주시며 이 부활신앙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전의 나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모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